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금대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7월 첫 주에는 이번에 대만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 가게 되었는데 마침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비자 때문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대만의 신상훈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또 말씀과 또 선교지의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필요 앞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욕심이 부딪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경쟁해서 바득바득해서 얻어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에서도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혹은 자주 부러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동경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죄성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며 그 죄성을 이기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악한 소욕을 대적하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저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처세술을 위해서 겸손한 척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속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아는 자라야만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불쑥 올라오는 이 두 마음의 위협 앞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이 요동치는 우리의 속을 잠잠케 하시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러한 이 겸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겸손한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험담하다, 깎아내리다, 말로 괴롭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결정하는 행위, 어떤 경우에는 고소하다, 법정에 소송을 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또 불가피하게 형제를 판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갖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해될 소지가 많은데 특별히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리더십인 이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반대편을 무마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씀을 원래 문맥에서 떼어내어서 이 자기를 보호하는 증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잘 살피고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별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우에 대한 정답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상황을 살피고 분별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혹은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조차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예 생각 없이 살라는 말과 똑같지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많은 경우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금지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럴 만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나 태도, 어떤 말이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면 그가 잘못을 범하고 계속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도 지혜할 방법이 없는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만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형제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망신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형제가 권면을 듣고도 듣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출교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출교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릴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넣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심각한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것을 꾸짖으면서 그런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교회를 쫓아낸 조치는 교회 밖 영역의 주관자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지만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그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출교를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출교라는 중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결국에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일말의 소망을 남겨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개인이나 몇 사람 그룹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자를 판단하는 이 땅 위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내리는 결정이 단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가 시행하는 중요하고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가볍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형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치료하고 판단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비판과 판단은 아주 무거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석에서 쉽게 말하고 수군거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이외에 그저 개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는지 야고보서 외에 또 다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동일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다.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는 정확한 눈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잣대가 자신에게 올 때는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정치권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을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국정농단, 적폐청산, 정권 교체 등 여야가 대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진영이 조금의 양보나 대화 없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양 진영 모두 자기 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편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온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 현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비하면 내 잘못은 큰 게 아니다라고 넘어갑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은 위치에 둡니다. 자신은 적어도 이 선과 악을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한 대로 우리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린 판단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에는 이 안에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내용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똑같은 구절 같지만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동, 정죄받을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늘 피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물질의 축복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이 받을 자격 없는 자, 잘못을 범하고 내게 불이익을 끼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베푸는 이 자비와 용서, 사랑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만 용서하고 나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살면 나에게는 뭐가 남는가? 늘 손해보는 쪽은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줄 때에 너희 손이 비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손해, 내가 받는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먼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것도 참 불공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형제를 치리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교회가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자비로움입니다. 왜 한 사람이 가고 다시 두 사람이 가고 다시 교회 말합니까? 그것이 그냥 절차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돌이키려는 애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그 영을 놓고 기도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적하되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적으로 내린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서 우리는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빠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잃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사나워지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이나 사회나 기업이나 자비와 긍휼이 없는 비판과 판단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목적과 뜻을 위해 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심령을 사나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 출발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자리에 전사처럼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비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자비와 긍휼 없는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 사나워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판단해야 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철저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인 판단과 처벌을 내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많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교회의 공적인 권위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징계가 일어납니다. 비록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지만 하나님에 의한 징계, 재판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권위가 타락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밖의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의 재판도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공적 기관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들이 받은 권세가 큰 만큼 결국에는 더욱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판결하고 재판하고 판단의 영역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잣대로 대우를 받았는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판단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각 기관들이 그 권세를 악용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대로 바로 세우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그러지고 억울한 부분들을 분명히 바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